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믿고 해보았나.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건은 익히 잘 압니다. 세 가지의 연결된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혼인, 잔치, 또한 포도주, 세 번째 모자란지라. 이 세 가지의 연결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의 이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5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어 5번이나 강조됩니다. 따라합니다. 포도주.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없다. 9절 포도주를 맛보고 10절 좋은 포도주, 좋은 포도주. 포도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 이 포도주의 얘기를 강조할까요? 잔치집에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열리는 대연 큰 잔치 중에 잔치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를 좀 이해하려 치면 남녀가 결혼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연정을 품은 남자가 어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 이제는 장인 장모에게 찾아갑니다. 반드시 지참해야 할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서약 또는 계약서. 맹세하는 거죠. 두 번째, 지참금. 세 번째, 포도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딸을 주십시오.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서약 맹세를 한 기록문을 드리면 받아들이고 또 지참금도 받아들이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게 될 때 신랑과 예비 신랑과 신부가 포도주를 서로 상호 마시면 드디어 이제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결혼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1년간 신랑 신부 수업을 해야 됩니다. 아비 어미 될 준비를 해야 돼요. 장차 부모 될 준비도 해야 돼요. 이 정원 단계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년이 지납니다. 드디어 결혼식을 갖습니다. 몇 시간에 끝나는 결혼이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결혼해요. 그러려면 사전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포도주는요, 유대인들의 음료긴 하지만 흔히 마실 수 있는 대중 음료만은 아닙니다. 귀한 음료입니다. 그러니 잔치집에서 얼마나 예상하고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떨어졌다가 아니라 모자라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큰 일입니다. 그러니 대연을 베푸는 잔치집에서 집으로 볼 때는 모자라면 안 돼요. 그런데 모자랐다, 결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측 실수. 오실 손님들 수량을 잘못 예측한 거예요. 두 번째, 가난한 집이다.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와서 그 이상을 준비하지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여튼 인생사는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가져도 수고해도 상상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내 똑똑하고 잘나고 뛰어난 스펙, 스웩 다 필요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자리에 참여했지만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토록 요청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의 요청이 이 문제를 해결케 한 근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3, 4, 5, 7, 8, 9, 10절에 동사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동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3절 예수에게 이르되, 4절 이르시되, 5절 이르되 그대로 하라. 7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채우라, 채우니 8절 떠서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9절 맛보고 불러 10절 말하되. 동사만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무겁게 보이지 않게 이제는 뒤안길에서 이 위기에 처한 잔치를 반전시키는 움직이는 사람들의 분주한 동작 속에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의 상황과 혼돈, 공허, 흑암에 처한 입장에 있을 때 우리 나름대로 이런저런 반응, 응대, 응전을 하죠. 그러나 어떤 동사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할 것인지가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설교자로서 이런 음성을 듣고 전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내가 이렇게 나는 해봤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부었던 종들, 우리들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맛을 본 연회장, 나도 이렇게 맛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우리와 같이, 나와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당사자들이 이 자리에 서서 간증 아닌 간증, 생생한 체험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집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에게도 인척이 되는 걸로 추정해 봅니다.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혈족이라도 인척이라도 어떤 문제 앞에 걱정, 염려, 발을 동동 구르고 괴로워할 뿐이지 해결을 못 해줘요. 내 문제도 그렇고 자식 문제도 그렇고 각각의 문제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위기 상황에 개입을 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있는 그대로 요청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이 말은 단순히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의 능력으로 이 가정을 구원하라고 하는 강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의 어렵사리 말하는 이 요청에 찬물을 쫙 끼얹습니다. 요즘 애들만으로 말하면 긁혔어요. 어머니 마음을 긁어버린 거예요.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자여란 말은 어머니를 무시한 말이 아니라 극존칭, 극예우를 갖춘 언어이기도 합니다. 누가 부탁해요? 엄마가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들어줘야죠. 반응을 보여야죠. 예수님은 외면합니다.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자존심이 상했겠죠?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섭섭함이나 무안함이나 거절당함에 대한 수치심이나 속상함이나 이제는 냉정한 듯한 긁힌 듯한 여러 마음 속에 모성애를 가진 어머니 마리아지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섭섭함을 몽땅 안고 마음속에 분노로 가득할 수 있지만 마리아는 현장에 숙제 하나를 던져줍니다.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키시는 대로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위임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리아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침묵으로 아무런 반응이 없는 하나님의 외면과 냉대와 버림과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막막함과 답답함과 속상함과 불행 앞에 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하시겠지라고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러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 정도면, 이 정도 애씀이면, 이 정도 몸부림이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하잖아요.
내가 나 잘 먹고 나 잘 살자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매달리고 몸부림치면서 정말 이번만요 한 번만요 제발요라고 매달렸는데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 내게 덮여 엄습해 올 때 하나님 존재에 대한 회의감 갖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면 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아무런 일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내가 이 정도였으면 하나님은 뭔가 김새나 가능성이나 여건을 열어줘야 되는데 내게는 아무런 것이 없는 답답함, 무거움, 침묵이 무겁게 올라오는 이 현장. 그 속에 신앙은 나에게 얼마나 의미를 줍니까? 그러나 마리아의 의도를 우리가 옮겨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 나는 맡깁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어느 시점에 애달게 애타게 몸부림쳤던 모든 이 여정 중에 하나님의 무응답이 침묵이 외면처럼 느껴짐이 커서 그때 신앙의 회의감이 들고 앞장섰던 내가 뒤안길로 빠져나가고 열정이 점점 식어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 예배 은혜 내 관심 밖에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 오늘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종들을 보십시오. 종들에게 이분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그러니 웬 느닷없는 청년 하나가 주인도 아닌 청년이 우리에게 시키는 걸 나보고 하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주인 여부부터 얘들아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으면 위임받았기 때문에 하는데 느닷없이 이분이 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합니다. 돈 주고 수고했다고 팁 주는 것도 아니고 쉬하겠냐고요. 하시겠어요?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예요. 항아리에다 물을 부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손 씻고 발 씻는 물. 이 물을 갖다 부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쉽게 길어다가 붓는 게 아닙니다. 멀리 우물에 가서 샘에 가서 길어다가 등져다가 부어야 되면요. 이 거리, 수고, 과정, 어려움 많이 따라요. 몇 명일지 모르지만 이들의 언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툴툴거릴 수도 있습니다. 욕할 수도 있습니다.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인상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말없이 끝까지 아구까지 다 완성하는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익명의 종들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때요? 계산 따져요, 이해 따져요, 상황 따져요, 논리 따져요, 여건 따져요, 기분 따져요. 그래서 어때요? 체크하죠. 논리상, 기분상, 상황상, 조건상, 여건상 안 맞으면 해요, 안 해요? 희한하지만 저나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종들은 묵묵하게 힘들고 어려워도 눈 딱 감고 이해가 안 되어도 손해가 나도 고생이 돼도 끝까지 해냅니다.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분 아시죠? 그런데 우리 다 해냈습니다. 우리 할 만한 기분도 여건도 아니지만 우리 끝까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찬 게 뭐냐면 채웠는데 이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이걸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합니다. 이 맹물을 갖다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갖다 주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화학적인 작용, 놀라운 역사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떠갈 때는 한 바가지의 물이었지만 떠다가 주니 뭘로 바뀌었어요?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당시의 교회가 잃어가는 게 있습니다. 내 계산, 논리, 상황, 여건에 보이면, 가능성이 있으면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까지만 미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능하다고 이젠 셈법으로 가능의 계산기를 두들겨 볼 때 그것에 의해서 이루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인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답답하고 힘겹고 어려운 도무지 인생은 뭘까의 미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너무나 막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상, 최선, 최고의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하심 속에 파노라마와 같이 이루어져갈 섭리를 믿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신앙은 허공을 치는 꽹과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신앙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불평하고 거부할 수 있어도 말없이 묵묵히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져야 될 길이라면 짐지고 가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연회장을 보십시오. 연회장은 이 잔치의 마스터입니다. 총 지배인과 같아요. 그래서 이젠 식재료를 들고 내놓고 이젠 음식이 잘 됐는지 간이 맞는지 총괄하죠. 그런데 연회장이 종들이 떠온 물을 마셔보니 이게 뭐예요? 보도 듣도 못한, 지금까지 경험치 못한 난생 최초로 경험하는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연회장이 가졌던 인생의 경험은 뭐예요? 처음에는 잔치집이 좋은 것으로 점점점 시간이 경과할수록 잔치의 일정이 진행될수록 잔치 음식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고 낮고 하찮아지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시간이 갈수록, 잔치의 여정이 지날수록 더 좋은 것. 잔치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보세요. 처음의 마음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제가 늘 내적으로 싸움하는 게 그거예요. 초심. 단어로는 이상이지만 실제는 음이 건조하고 무미 건조하고 맹물, 맹탕, 밋밋해져 가는 게 우리입니다. 세상사가 다 그래요. 이것이 최고, 이것 있으면 될까 싶어서 먹었더니, 가졌더니, 올라갔더니, 했더니 어때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몸부림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최고도 아닌 걸 그렇게 올라가려고 잡으려고 몸부림친 거라.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를 인생의 맛으로 만나니까 어때요? 최고의 맛, 최상의 맛, 최선의 맛. 그래서 예수 외에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회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맛봤습니다. 예수만이 최고입디다. 예수만이 인생의 최고의 진미이고 진수입디다. 여러분도 예수가 최고이심을 맛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되묻는다면 아직이요? 언젠간 되겠지요? 언젠간 하고 싶네요? 잘 모르겠는데요? 옹생맞은 대답으로 고개 숙이시렵니까? 오늘 성경의 동사들은요, 움직여 행동하는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종들도, 연회장도 다 나름대로 했던 바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신앙은 생활이지 단순한 고백만이 아닙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실행하는 결단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해봐야 됩니다. 고인이 된 정주영 씨의 어록 가운데
쉬운, 짧으면서도 임팩트 있는 어록. 직원들이 이런저런 조언을 하면 정주영 씨 그랬다죠. 이봐, 해봤어? 그래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종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연회장은 이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진영이가 예수를 믿으니라. 그 부분에다 본인 이름을 삽입합니다. 여러분, 삽입한다고 이단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다가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가 예수를 믿으니라. 시작. 진영이가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믿었다는 고백만이 아니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행함으로 변화되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계산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예측하는 예보를 포기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세요. 무식한 듯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신앙처럼, 인생의 선택 결정처럼 무식한 것처럼 여러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지혜요, 최상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허드렛 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종들이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붓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이러한 일들, 얼마든지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요즘 노동법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지요. 그런데도 소중하게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17세기에 로렌스 형제라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는 수도원에서 셰프, 요즘 유식한 말로 말하면 셰프지만 허드렛 일을 하는 조리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에 있는 많은 고매한 수도사들이 이 로렌스 형제에게 자문을 구하고 지혜를 구할 정도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일합니다. 부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후라이팬 하나를 다루는 것도 주님을 느끼는 은혜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기서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맹탕, 맹물, 밍밍한 인생입니다. 맹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래, 맞아요. 이룬 것 없어요. 된 것 없어요. 한 것 없어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발 씻는 물에, 손 씻는 물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통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신세타령하지 마시고 신수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를 꿈꾸시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